자, 오늘은 본질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불가능한 인간이 왜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그것을 살피고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율법주의 뿌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매우 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인간이 먼지로부터 기원되었고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통해 타고난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밝히므로 인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전폭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창조 설계 자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먼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듯이 먼지인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창조 설계 자체가 창조의 시작이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시작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그들이 얻어야 될 어떤 안식과 행복과 자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본질상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방점을 찍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본질상 가장 가치 없는 사람에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심으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의 선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즉 하나님은 먼지에 불과한 사람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훅 지나가지 않고 꼭 붙들고 곱씹으며 묵상하면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얼마나 관대하시고 후히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부유함을 주셨고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지금 잊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제대로 깨닫고 염두에서 이 법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구절 뒤에 오는 법령이 인간에게 매우 선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동산 모두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는 죽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은 앞부분의 모든 부유함과 행복, 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담이 이미 얻은 이 모든 복락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라는 거예요. 앞부분을 염두하고 연결하여 이 금지 명령을 해석하면 이것이 결코 사람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언제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불순종하면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복락을 빼앗기지 말라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율법주의를 다루면서 율법 자체를 폄하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자체적으로 선함을 강조했어요.
그러하게 첫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단 하나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먼지에 불과한 자신들이 얻은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됐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창조주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신 이 법을 하나님이 악에 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제한하려 한다라는 거짓말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수만 가지 선물을 다 누리라고 명령하신 후에 오직 하나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금지 사항 하나를 선한 의도로 주셨건만 그런 하나님의 후히 주심과 선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마귀는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아냥거리면서 의도적으로 악이 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타겟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제한하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냐. 사실 이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열매도 주지 않기를 원치 않고 너희를 제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인색한 분이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말은 전혀 거짓말이다. 나며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그 너그러우신 사랑과 넉넉하심과 후하심과 모든 은택, 그분의 선한 의도를 다 거짓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는 저항했어요. 그러나 이내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구석이 전혀 없었던 일반 모든 나무들과 거의 비슷한 특별한 매력이 별로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주관적 판단으로 그 나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주관적 개념으로 이 사실을 왜곡하여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가 사실을 벗어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세상을 보고 해석해 버리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의 수만 가지 선물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의 금지 명령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앞부분을 보지 못하고 뒷부분에 집중케 했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을 쑥 지나가고 뒷부분에 사람들을 올검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 하나의 금지 명령의 의도는 사랑과 은총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였습니다. 선한 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전술은 그 사실,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그 금지 명령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니들을 억압하고 제한하려는 명령으로 이 사실을 뒤틀어 버렸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끝내 하와는 이 선한 명령을 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자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는 법령으로 오해해버렸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와의 눈에는 자신 스스로가 왜곡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금지 명령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과 동산 전체는 수만 가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금지된 명령, 이 명령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으로 뒤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후하심, 선함을 보는,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 하나님은 옹졸하고 악한 입법자요, 자기를 판단하는 판관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오직 하지 말라는 금지된 명령만 남았고, 그것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전혀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함, 관대함,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다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여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이 탐스러운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에 있으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기저에 이것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현재 교회 안팎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날 뻔질나게 교회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일치하여 신앙하는 것을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맹렬한 신앙에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어요. 신앙을 성경에 제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와처럼 자기의 주관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와와 같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는 그것에는 나의 행복과 자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헤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한테 엿먹으라고 하나님 따르라고 하시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공급하시며 너의 현재의 모든 미래를 통해서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인도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장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하와는 이 마귀에게 하와에게 한 이 마귀의 거짓말은 이 심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너 패가 망신한다.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네 자유, 네 행복, 지금의 현재 천존하는 번영 다 빼앗을 수 있어.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결국 못 따라가게 합니다. 즉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 저주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의 인식에 이 옹졸하고 고약하여서 사람을 싫어하는 이 신에게는 뭐든 받으려면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생산해내버렸습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은혜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오해를 자아냈습니다. 이 오해가 인간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미심쩍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될까? 어떤 행위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고 믿음 하나로 그 영광의 약속을 내가 취할 수 있는가? 믿음에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수고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귀의 거짓말은
이 넉넉하고 후하고 은혜가 풍성한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순순히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장서서 따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건적인 은혜를 믿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신들 안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조건주의죠. 불행한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뒤틀이고 일그러뜨린 거짓말로 왜곡된 조건적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최종적인 계시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와처럼 자신의 주관에 따라 마귀가 거짓말해서 형상화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 헛된 열심을 부릴 때까지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거짓말로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면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마귀의 거짓말로 형상한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꼴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줄기차게 맨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성경에서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뒤틀어진 하나님, 내가 형상한 우상을 향해서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 자유와 행복이 박탈되어지고 그 하나님 따르면 이 법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언급한 자기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하고 넉넉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현재와 미래를 양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현재와 미래를 기꺼이 하나님께 양도할 것이고 그 모든 삶의 무게와 의무를 다 하나님께 다 의탁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담대히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짝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빼앗는 하나님, 옹졸하신 하나님, 내가 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성경을 쓰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참되신 하나님, 이 창세기 1, 2장에서만 계시된 하나님을 보더라도 1장 천지를 창조하신 제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리고 2장에서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넉넉하고 후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을 따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의 뿌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짓말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뒤틀리진 견해와 정신 자체예요. 이 율법주의는 첫 인간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의 중심에 뿌리 내려 자리하였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율법주의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면서 거저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며 값도 필요 없다, 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 뿌리가 너무나 강력해요. 이 매우 끈질긴 이 죄악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얻으려면 무엇인가 자신은 어느 정도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관대하신 용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 마귀의 신앙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는 나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예요. 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이유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주의예요. 마귀의 거짓말로 죄된 본성 중심의 이 율법주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일그러진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또 다른 열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게 율법을 굳이 따라야 되냐? 라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보세요. 마귀의 거짓말로 하와의 머리와 가슴에는 율법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딱 뿌리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옹졸하고 제한적이고 엄격한 깊은 인상을 심게 됐어요. 결국 이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상, 이 율법주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반역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법, 금지 사항이었던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하와의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율법주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가 율법주의에서 기원됐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둘은 하나예요. 기억할 것은 이때 하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와들이 이 하와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율법을 폐기처분해버린다는 겁니다. 일상에 율법이 일치가 안 돼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기론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나 하나님 믿거든요.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랑 똑같아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하나님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인간의 유전자에 침투한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의식은 인간 정신 깊숙이 아예 자리 잡아버렸어요. 율법주의는 사실상 타락한 직후부터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명령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자율적인 형태로 신앙하는 방종스러운 율법 폐기론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율법주의거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관에 따라 신앙할까요? 그 율법 폐기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인데,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의식은 우리의 정신만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까지 침투해버렸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정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미디예요. 멀쩡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지가 스스로가 형상한 하나님을 가지고 얹잖아요. 생쇼를 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뺏으려는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 대가를 원하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거든요. 결국 이 율법주의는 감정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는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놀라운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뭐 광채가 난다든가 뭐 아우라가 있다든가 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느 나무와 똑같은 나무였어요. 마치 이거였습니다. 에덴 동산 모두를 두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줄게. 그러고 있잖아. 그래, 이거 먹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이 평범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나무를 매우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든 이 특별한 것, 이 탐스러워 보이는 내 직장, 이 탐스러워 보이는 내 사랑하는 남자, 여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내가 추구하는 이 우상, 요 하나님 법 따르다가는 요거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 새끼. 미세먼지가 많으면 애가 폐에 좋지 않아서 교회도 안 가고, 애가 열이 나면 교회, 엄마 아빠 둘 다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 자체에 범주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가 체질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끼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세상 지킨다. 독수리 요용제예요, 완전히. 이 탐스럽고 주관적인 것이, 주관주의가 만들어낸 이 탐스럽고 보암직한 이것들,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떤 제한선을 긋는 겁니다. 죽기까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는 발생하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락한 본성의 또 다른 단면인 이 율법주의는 자신을 제한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정말로 이 고질적인 병처럼 인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도 많이 조건을 갖춰야 복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강하게 반대하고, 즉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주장창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해주심만으로 된다라는 사상을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이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속량을 받는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탁월한 행위와 본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전혀 자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과 해주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행하라고 하세요. 이것 딱 말씀하신 다음에 9절 끝에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하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했어요. 순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해요. 9장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그가 공의롭게 행하거나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하게 현재 여러분이 얻은 결혼, 자녀, 직장, 사업,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나아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공의로움이나 여러분의 수고 때문이라는 생각을 일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삼성동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함께 이제 스터디하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평일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많은 교회가 개척해서 많이 어려운데 목사님 교회하고 저희 교회만 이렇게 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은혜죠. 제가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된 게 목사님하고 제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니 공로주의잖아요. 조건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언짢은 걸 떠나서 두려움이 모여왔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까 봐. 그러면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봐. 나는 그 말 안 했다. 목사님만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덕이 나의 공의로움과 나의 수고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나는 100% 확신한다. 자격 없고 미약하고 먼지에 불과한 미말과 같은 존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볼 거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단지 교회와 목회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로 인정받았던 모세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그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앞선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성경 모두는 분명히 은혜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뼛속 깊숙이 이 고질병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그릇된 생각을 가질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세 캐톨릭 교회도 은혜를 외쳤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로운 교리를 율법주의로 왜곡시켜버렸어요. 당시 캐톨릭 교회는 사람이 믿게 되면 믿음과 동시에 작은 은혜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고 그 은혜에 그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연락에 더해지면
그 은혜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그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의롭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칭의거든요. 칭의, 은혜교리. 이 칭의는 각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여 연락에 무엇을 하고 행위를 더해서 이 은혜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는 그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온 천하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도대체 도달할 수 없었던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일말의 죄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고 충족시킨 그 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완전한 죄사함, 믿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의와 죄사함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신구약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율법주의로 뒤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주의로 계속 왜곡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참으로 고질병이 맞습니다. 징글징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줘 말하냐면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일 괴롭히는 왼수가 율법주의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는 율법주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넉넉하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매료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루하고 진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안에 고질적으로 들어있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가 교회 역사만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실컷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설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 뼛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하와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재해석해서 왜곡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 율법주의가 파두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충분히 설득하여 정말로 지옥의 형벌에 직면해 있는 내 자신이 나의 힘과 공의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렬함 속에서 불탐 속에서 그를 붙잡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그럼 됐죠? 라는 식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어떤 조건처럼 이해하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율법주의로 이해해서 답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믿음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종교활동이 무거운 짐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매우 버거워 보여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정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불꽃과 겸손과 열정과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봄으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열매가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고백은 복음적 고백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고질병은 자꾸만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압박으로 사람을 끌고 가요. 율법의 행위를 더 충실히 함으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식을 자꾸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바울이 비판한 갈라디아의 교인들도 스스로 완벽한 순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건방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한 기독교를 보면 분명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큰 실수는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도 의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서 칭의를 기대한다고 책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들이 완벽한 순종을 실천하는 척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들은 부분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에서 의를 찾으려 한 탓에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에 부분적으로만 의존함으로써 칭의에 관련한 율법과 복음을 행위와 믿음을 뒤섞었다. 지금도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복음의 논리를 쭉 따라가면 확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신할 수밖에 없고, must 해야 돼요. 확신해야 되만 마땅합니다. 왜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원되거나 우리의 어떤 것에 기반 두지 않고 우리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싹 지워버리고, 이게 신구약이 연락에 얘기하는 외침이거든요. 우리 싹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과만 거래하셨고 아들 혼자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논리를 생각하면 구원을 머스트 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내가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주의를 근거로 자신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는 하지만 믿음 하나로는 미심쩍기에 부분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더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적 고백 있잖아요. 보험적 고백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아마 율법적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럴 거라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면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적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각성한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서 왜 나의 죄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부으셨는가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선한 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 커져 지상 최고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라고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깨달음.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에 대한 자체에 매료되고 그분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거룩해질 거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도취적 신앙, 자기 성찰적 종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가 신구약의 역사와 교회 역사와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 율법주의는 에덴 동산의 역사만큼 길고 뿌리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독을, 이 질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인간으로부터 안 나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징글징글한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타락한 본성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새로운 본성을 건설하고 심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로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이적인 마음들,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본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넉넉하시고 후히 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생겨주셔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독을 해독하는 가장 첫 번째 수술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치료제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계속해야 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다른 말로 진리죠. 이 사실,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타락한 하와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버젓이 있는 사실, 진리를 주관에 따라 임의대로 왜곡한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주신 진리를 왜곡한 시선으로 재해석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들려지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판단하고 재해석해서 뒤틀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뒤틀린 시선으로 듣기에,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자신을 억압하는 명령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법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즐거워하라는 이 법을 자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으로 오해해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락을 죽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좀 깨달으면 안 되겠습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타락한 아담처럼 왜곡하고 뒤틀어버리고 거짓으로 왜 바꿔버립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첫 번째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왜곡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서로 분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충족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는 같이 딸려와요. 제가 뚜껑을 들 때 물통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한다는 사람들은 굳이 이 뚜껑 열고 이것만 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가질까 아마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릎을 팔 거예요. 결코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인격뿐만 아니라 그 인격 안에서 행하신 모든 공로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건데,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예와 특권과 혜택과 복락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자신들을 엄청난 자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망각해버렸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진실을 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진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낙원을 잃어버려요. 낙원을 잃어버린 출발이 자신의 삶의 진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진실, 자신의 진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낙원을 못 누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속량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사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중단 없고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외부의 압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무궁한 사랑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 이 타락한 죄된 본성처럼 이걸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낙담과 절망의 파도가 나를 엄습할 때에 이 분명한 현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절대로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의 진실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짝퉁 하나님을 섬겼군요. 내가 거짓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형상화한 하나님을 믿었군요.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너무 큰 죄 아닙니까? 이거 회개하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제한성도 없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좀 제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율법주의적 사고와 모든 견해들, 이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해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요, 좀 계속해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자유,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크고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보고 맛봐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고 사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신앙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열나 기뻐요. 여러분 생각하면 무겁거나 짓눌리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매우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